네,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1장에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거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가 그 삭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이 책의 원제가 그 윈터링입니다. 윈터링. 우리말로 하면은 겨울나기. 이 겨울나기가 어떤 의미죠? 그 동물이나 어떤 식물들이 겨울을 나고 견디는 일, 이게 겨울나기, 윈터링인데요. 이 책에서 이 윈터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그러니까 윈터링이랑 추운 겨울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한기이다. 인생의 휴한기. 이렇게 말하면서 윈터링이랑 이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인생의 휴한기이다. 겨울이 내게 에너지를 좀 더 신중하게 쓰고 에너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쓰고 봄이 올 때까지 당분간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인생의 겨울이 겨울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의 겨울이 혹독하게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괴롭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은 에너지를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나무라고 가정했을 때 굳이 막 인생에 그 혹한이 몰아붙이는데 um을 틔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라는 거죠. 이 나무가 이 겨울에 12월, 1월, 2월 우리로 치면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아끼고 응축했다가 그 에너지가 응축된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은 그 아름다운 싹들로 이렇게 폭발하듯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때를 위해서 이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그것이 겨울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겨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따라서 인생의 겨울은 봄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시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기다린다는 게 뭘까 했는데 너무 막연하고 저는 안 그래도 좀 성질도 워낙 급하고 뭘 안 하면은 막 이게 뭐랄까요 인생이 망한 것 같은 불안감이 큰 사람으로서 이 기다림의 겨울을 보낸다는 게 몹시 괴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우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긴 어둠,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긴 겨울.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겨울을 갑작스럽게 주셨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긴 겨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 14, 15, 16절을 보면요. 제가 오늘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준비되지 않았나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4대 만에, 그때는 뭐 애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방에 계기되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어쩌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무엇을요? 봄이 올 것을. 지금은 겨울과 같은 시간이지만 긴 어둠을 보내고 있지만 곧 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00년쯤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40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물론 노예로 살아야 됐고 했기 때문에 힘들긴 했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긴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소망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며 기다리는 이 400년이 과연 이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오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셉이 죽고 나서 오늘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모세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그냥 송두리째 이 성경이 사라져 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다라고까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의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당시 강성대국이었던 애굽의 그늘 아래서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400년 만에 장정 60만의 세력으로 불어납니다.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갔던 야곱의 가정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이들은 장정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개수했을 때 60만 명의 세력으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일찍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면, 40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면 외적들과의 지속적인 전쟁으로 아마 40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작은 부족 국가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하나 생각할 수 있는 긴 겨울, 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1장에 산파들에게 이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하게 되었던 그 계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였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런 문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냥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치면은 그 이미지 막 나오잖아요. 그 이미지 하나였는데 그 이미지에 써 있는 글이었는데요. 그 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단톡방에 공유해주는 그런 비슷한 막 해가 뜨는 막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이미지에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다림 점점 기다림 점점 그 기다림 넘어 다가올 희망을 위한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 넘어 다가올 희망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게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조급증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자체에 보니까 이미 희망이 담겨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제가 기다림 쳐봤거든요. 기다림이라는 단어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바람인 거죠, 바람. 다시 말해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에서 막 기다림에 관한 글들을 막 찾았는데 대부분의 기다림을 설명하는 것에는 기다림에는 희망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기다림은 기다림 그 너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간의 기다림은 기다림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향한 걸음의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요, 너희가 가나안의 너희가 주인이야, 이 가나안 땅의 너희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이 기다림은 그 기다림 너머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림 너머의 희망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난폭한 애굽 왕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게 너무하다는 거죠. 아니 해도 그 뭐 애굽 왕이 뭐 노예로 막 삼고 막 우리 힘들게 하고 뭐 이거는 뭐 그래 거기까지는 어떻게 참아본다고 합시다. 네.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다못해 애굽 왕이 갓 태어난 그 아이들,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그 악행, 이거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어요. 아마 이건 저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해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까지 드는 생각들이 이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다림 그 너머.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과 호소에 묵묵부답이셨을까? 이집트 제국의 악행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이집트 제국의 악행을 내버려 두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풍요와 안전에 길들여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스스로 돌아갈 의지가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전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의 악한 선택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지체를 신방하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해 가야 되는데 규전 회자에서 막 정들어가지고 어떻게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 어떻게 가나 했더니 때마침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됐다고. 새로운 직장으로 그를 밀어내고 계셨다고. 오지 않은 소리고. 저는 이게 너무 이 책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의지가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그냥 어느 관념적인 것으로 남아있고 그게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계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 리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의 악한 선택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내고 계셨다. 지금 때가 되었구나. 지금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괴로움과 그 긴 겨울과 어둠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기다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은 어찌 보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비춰볼 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시간이요 준비의 시간으로, 기다림 너머를 위한 시간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그냥 멍하니 지켜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요, 그 버스를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진짜 멍하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버스 어플을 들락날락합니다. 지금 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왔어도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이 어플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그 정류장을 잘못 찾은 건가? 막 이런 생각들. 어떤 사람은 뭐 올 때 되면 오겠지 하면서 멍하니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막 와가지고 핸드폰 들고 막. 네, 어떤 사람은 지금 버스를 타고 가서 만날 사람과의 그 기대감으로 막 연락하고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버스 한 대를 기다리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 시간을 막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기다림 너머를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멍하니 기다리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멍마저도 기다림 너머를 위한 멍이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기다린다는 건 멍하니 지켜본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림 너머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기다림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앞으로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가면은 엄청나게 바빠질 거니까 멍 때려온다면은 그 기다림 너머를 위한 멍인 거죠. 어쨌든 간에 기다리며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멍하니 보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셨습니다. 또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의 악한 선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밀어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또 여기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함께 읽은 말씀에 모세의 어머니도 멍하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가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악한 명령을 듣고 망했다, 체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기다림 너머의 그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아마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기도는 좀 빨리빨리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우리 망가지는 않아요.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념할 법도 한데 그때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이 놀라운 이 여성들이 바꾸는 걸 우리가 보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이 한 건 뭐냐면요, 숨죽이며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주 디테일하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이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될 그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태우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에 띄웁니다. 이것도 사실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기의 누이를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 누이에게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걸 합니다. 지켜보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겠지만 저는 기다림 너머의 희망을 이 여인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소망 한 자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은 우리가 구미에 좀 당기자. 하나님의 침묵.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깊어지게 하고 약점을 노출시키고 변화시킨다. 하지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여정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절망의 순간은 잠시일 뿐 영원하지 않다. 이 여인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순간을 경험했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임신했을 때부터. 그때는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들이 딸이 못 물어보잖아. 하나님, 이 아이가 아들이면 안 됩니다. 딸이어야 됩니다. 저도 딸을 첫째로 낳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딸이어야 됩니다. 기도했지만 낳았는데 엄청 우렁찬 울음소리. 아들. 저는 딸이었죠. 이 여인은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장창창. 하나님. 그리고 와서 3개월 숨죽여 보내는 아마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그냥 석 달 이러니까 석 달 숨겼구나 하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을 딛는 듯한 극심한 두려움과 괴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목소리가 좀 작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별별 기도를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왕의 저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수많은 기도를 올리며 석 달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갈대 상자에 담아 아기를 나일 강에 띄우는 것. 하지만 그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속에서 이 여인은 수도 없이 무너지고 수도 없이 쓰러지고 수도 없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절망은 잠시뿐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아마 갈대 상자를 띄웠을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어둠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산파들의 모습을 그 여명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명이면은 이제 빛이 막 밝아오는 거잖아요. 빛이 밝아오면은 그냥 강력한 태양빛이 임해가지고 어둠을 확 몰아내 버리면 되는데 그런 방법은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능력을 갖춘 영웅, 누가 됐든지, 헐크가 됐든지, 누가 있죠?
스파이더맨 좀 막 느낌이 약한데. 하여튼 뭐 알렉산더가 됐던지 뭐 누가 좀 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포하고 60만 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애굽을 친다면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여인 산파에게 집중하셨던 하나님이 또 그 시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에게로 집중하시고 그 여인과 더불어서 그 여인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한 아기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저는 하나님은 뭐 집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이제 삼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뭐 세고 뭐 다 이길 거고 막 못을 살 거고 뭐 이러니까 마음 편하게 보지 이 여인의 심정이라고 한다면은 와 저는 애처로움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내 인생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의 심정을 담은 그 노래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이 노래가 뭐 저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한번 울렸고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가사가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사를 준비했어요. 볼 때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여기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이 가사가 모세가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정말 처절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인생의 그 긴 어둠을 보내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이 갈대 상자를 나의 강에 띄워 놓고 그걸 바라보는 하염없이 그 내려놓는 심정으로 그걸 내려놓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봐야만 하는 그 요게벳의 마음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아니 하나님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보지만 하나님 인생이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림 넘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거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 자아와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전 무력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셔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이거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면서 역시나 이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요게벳에게도 모세에게도 너무했고 하나님 그리고 그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원망이 막 터져 나오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이 이야기가 요게벳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니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더라고요.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긴 침묵, 즉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기, 긴 겨울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아니죠, 이 그날이 오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아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온전히 하나됨을 누렸던 아들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있는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다림 너머의 희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운 요게벳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에 실어, 아기의 모습에 실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슬픔과 고통, 시험, 죽음의 그 극한을 감당해야 되는 이 땅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까 우리가 나눴던 가사처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아빠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마치 상자에 담아 아기를 띄워 보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정처 없이 나일강에 띄우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흘려 보내주신 것이죠. 뭐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어떤 시기보다 청년의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기다리다 지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긴 겨울의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림 너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다림 너머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슬픔과 스스로 그 아픔을 자처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기다림 너머의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어둠 속에서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슬픈 마음 가득한 심정으로 흘려보내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양자된, 자녀된, 아들된 우리를 또다시 그 은혜의 도구로 세상으로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 너무나 기쁜 날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하나님은 정말 애타고 처절하고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 너머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네. 그 예수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네. 그리고 거기에 더 큰 기다림 너머의 희망이 있습니다. 뭐요? 그런 우리가 예수와 같이 걸어가 세상을,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실 것이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희망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요게벳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 흘려보내는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심정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역시도 그 갈대 상자를 띄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시며 회복하시고 영원한 희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다림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기다림이 소망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2021년 남은 두 주를 정말 다함 없이 주님과 함께하며 회복하는 시간, 꿈을 꾸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이 찬양 생각났어요.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후렴부터 고백합시다.